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본래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등학교 때 유독 키가 작고 몸이 아주 여성여성한 여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생김새로 보면 얼굴은 하얗고 몸도 코스모스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금방이라도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굴 것 같이 착하고 소녀같이 생긴 여선생님이었습니다. 과연 혈기왕성한 늑대 같은 남자 고등학교 학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여리고 여린 선생님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많은 고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론이고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그 여자 선생님은 실제 모습이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잔인한 선생님 3인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탑이었습니다. 이 여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떠들거나 잠을 자거나 딴짓하거나 건방지게 도전하는 태도를 보이면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분입니다. 만약 그런 학생이 발각이 되면 그날로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여선생님은 얼마나 싸납고 무서운지 생김새하고는 달리 참 잔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 학생 발견하면, 도전하는 학생 발견하면 반쯤 죽여놓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의 별명이 다양했는데 미친 X, 변태녀, 독종, 반반미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어요. 걸리면 반은 죽고 반은 산다고 해서 반반미였습니다. 아이들이 멀리서도 이 여선생님이 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야, 비상, 미친 X 온다.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선생님은 생긴 거하고는 달리 정말 무서웠던 분이죠. 이분은 아이들의 구렛나루, 여기 구렛나루 있죠. 이거를 쥐어뜯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무슨 시련의 상처와 아픔을 겪은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자 학생들만 보면, 고등학생들만 보면
뭐가 생각나는지 이 구렛나루를 잡아서 비틀어서 위로 뜯어 올리는 분이에요. 그러면 산만한 아이들이 하면서 번쩍 들립니다. 이분한테 구렛나루 안 잡혀본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생긴 것하고 전혀 다른 분이죠. 구렛나루를 말아서 붙잡아서 뽑으면서 좌우로 흔들고 들어 올리고 요동을 치면 아이들의 온 몸이 부르르 떨면서 하면서 이 구렛나루를 따라서 춤을 추게 됩니다. 눈물이 나고 콧물도 쏟아지고 대낮인데도 별들이 번쩍번쩍 보입니다. 아마 그 당시 남학생들은 전부 다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작은 구렛나루 하나가 온몸을 뒤흔들고 이끌어갑니다. 구렛나루가 움직이는 쪽으로 온몸이 함께 딸려가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골 농촌에서 소의 재갈을 물리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재갈을 따라서 산만한 소가 왔다 갔다 했어요. 소의 입에 가죽으로 만든 재갈을 물리고 소의 코를 뚫어서 고삐를 만든 다음에 입에 물린 재갈과 고삐를 연결시켜서 소를 이리저리 이끌면 덩치가 산만한 소가 꼼짝도 못하고 농부가 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재갈로 끄는 대로 거대한 소가 끌려 다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구렛나루나 이 소의 그 재갈과 같은 것을 말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야고보 사도는 유독 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한 사도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이 경건 훈련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경건하다고 불리우는 사람일지라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율법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다시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만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몸을 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 있죠. 이건 그냥 말이 아니고 또 뛰어다니는 말입니다. 동물입니다. 그 큰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온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소처럼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입을 조심하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배의 키에 해당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항공모함같이 거대한 배가 성난 파도를 따라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배 밑에 있는 작은 키가 조작하는 대로 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키는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그 거대한 항공모함의 큰 배가 전체가 다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또 키를 왼쪽으로 돌리면 배 전체가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키를 움직이는 사람을 조타수라고 하는데 배는 이 조타수가 키를 조종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작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배의 키처럼 온몸을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로 사도 야고보는 말을 작은 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입, 말, 혀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혀를 작은 불덩어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해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산불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작은 담뱃불, 무심코 버린 작은 불씨 하나가 나무들 전체를 불사르고 산 전체를 태웁니다.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산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면서 엄청난 재산과 인명 피해를 내기도 하죠. 비행기를 타고 꼭대기에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로스앤젤레스 전체가 둥그렇게 불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때도 있습니다. 헬기로 태평양에서 불을 지르다가 산에 붙기도 하지만 이미 퍼져나가는 성난 불바다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번져 나갑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들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이렇게 불이 난 적도 있었어요. 등산객 중에 한 사람이 담뱃불을 버리고 발로 비비고 거기다가 물병에 물도 부어서 완전히 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용케 살아남은 작은 불씨가 살아나면서 말리부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따라서 불길이 점점 커지면서 산 전체를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불입니다. 마치 지옥불을 연상시킵니다. 입, 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두런두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심심풀이 씹는 이야기가 꺼진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고 살아서 불씨가 되어서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태워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그렇게 이야기한 것까지 다 퍼집니다. 나중에 같이 입맞춤을 할 때는 이렇게 묻죠. 했어? 안 했어? 왜 뒤에서 남을 씹고 난리야? 난리야로 해두겠습니다. 왜 남을 뒤에서 씹고 난리야? 봤어? 안 봤어?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1대1 물음 맞춤을 하고 나중에는 멱살을 쥐고 싸움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산산이 깨어지고 서로 간에 돌이킬 수 없는 왼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불타는 말의 모습입니다. 혀의 모습이죠. 그래서 혀를 헬라어에서는 글로사라고 불렀습니다. 글로사.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검투사 영화를 본 적이 있었죠. 그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는 같은 말이죠. 글라디에이터, 검투사, 글로사, 날카로운 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혀가 날카로운 칼, 글로사라고 하는 거죠. 칼을 잘 쓰면 조리용 칼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강도가 휘두르는 흉기가 되고 자칫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바로 이 글로사, 이 혀가 바로 그 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참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온갖 새와 짐승, 벌레,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까지 다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혀는 좀처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사람의 혀는 아름다운 말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이것으로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름다운 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말,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끼치는 말을 하기를 원하지, 그 말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는데 사용되는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혀입니다. 혀, 말.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 입으로 세상에 흉한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짠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이 성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성도가 거룩한 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우선 거룩한 말을 할 때 성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주 놓쳐버리는 이야기들이 있죠. 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생각을 가진 성경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 곳에서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연히 형들의 점심을 전달해 주러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이스라엘 병사들을 욕보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용기를 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철없는 여자들이 부른 노래가 입술에 입술로 계속해서 나라 사람 전체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리는 사울의 귀까지 들리게 되죠. 사울왕은 결국 질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원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의 곁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죠. 600명의 전사들이 다윗에게 자신의 신변을 의탁하면서 그의 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더 열악한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아둘람 굴에 도망가기도 하고 또 엔게디 동굴로 피하기도 하고 십광야를 방황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블레셋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아기스 밑에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평생 도망자로 인생을 마치는 것 아닌가 위기감을 갖기도 했죠.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서 다윗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한마디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이 다윗의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다는 말도 아마 이래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인생을 바꾸게 되죠.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제자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본 땅에 남겨진 사람이나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고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루터기가 되어서 살아남게 하는 한마디의 말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의 여행을 완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와 같았던 아들과 같았던 사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단 이 디모데는 참 건강도 약하고 실패도 여러 번 경험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불러준 한마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예전에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겸손이 아니라 이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말씀이 항상 귓전에서 메아리를 치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이 말 한마디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도 이 말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달릴 수 있게 되었죠. 아마 오늘 이 시대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국에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등이나 배를 다 이렇게 대시고 들어보신 다음에 눈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입을 한번 크게 벌려보세요. 입을 쫙 벌리면 아 해보세요. 그러면 아 하죠. 혀를 쭉 내밀어 보세요. 더. 그럼 혀를 내밉니다. 혀를 보고 건강의 상태를 살펴보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혀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도 함께 가늠해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화장실에 가셔서 혀를 쫙 내밀고 한번 보십시오. 그 혀로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살리는가 아니면 그 혀로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가. 혀가 우리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친구와 소중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3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때문에 이것이 불의 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송두리째 태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행한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또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